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우리 제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네, 제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란 말을 우리가 주위에서 종종 듣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어디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안에서 보면 이제 정체성이다,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그렇습니다. 신분, 신원, 그리고 독자성, 또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자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춘기, 요즘에는 이제 좀 빠르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좀 빠르게 온다고 해요. 이제 사춘기 때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혼란스럽고, 왜 그렇게 반항을 하고, 왜 그렇게 어디 하나에 마음 두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는가? 여러분들, 그 이유가 정체성의 혼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라는 것은 그래요.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잘 지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안정적인 그런 생활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정체성을 잘 자리 잡고 건강하게 생활한다 보면은 청년이 되어도 또한 성년이 되어도 자기의 꿈과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잘 찾아서 방향성을 잡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젊은이가 되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들, 이 정체성이 자리 잡지 못한다면 계속 방황을 합니다. 이거 했다가 또 금방 그만뒀다가 또 저거 했다가 또 금방 그만뒀다가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고 일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름이라는 것, 또 직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또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직장에서는 또 직급에 따라서 그런 이름을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는 남편이고, 회사에 가서는 또 과장이고, 또 어디 동호회나 어디 모임 가서는 또 친구이고, 이런 우리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어떤 정체성이 가장 강력하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형성하고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을 한번 예를 들게요.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또한 아빠이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서는 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남자의 정체성을 예를 들면은 과장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 일에 집중을 하게 돼요. 가정 일보다는 회사 일이에요. 회사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최대한 많이 승진을 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되겠죠. 반면 여러분들, 나는 가장으로서 남편과 또한 그 아빠의 그런 정체성이 크다라고 한다면 회사 일보다는 그래도 가정을 챙기는데 더 이제 힘을 쓰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처럼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느 것이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패턴, 삶의 모습, 삶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면 비슷하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강력한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미지근하고 뭔가 열정이 없고 뭔가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고 한다고 본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보다 다른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다른 정체성이 훨씬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란 누구인가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표현하며 주님께서는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가 제자인데 그럼 우리가 제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곧 여러분들, 제자라는 것은 그래요. 제자라는 정체성은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곧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유명한 랍비들, 유대인의 선생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위가 높았어요. 이 랍비들, 특별히 여러분들 유대 사회 안에서도 좀 존경받고 또 유망한 그런 랍비가 있다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선물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들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 스승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랍비여, 스승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제 가정의 배경은 이렇고 저는 이런 것을 배웠고 저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고 하면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가지고 그 스승을 삼고자 하는 분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던 시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직접 제자들을 선정하고 찾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시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육지와 조금 띄우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 저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 등장한 예수님과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여러분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어부의 베테랑 어부인 이 베드로,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성적이고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비전문가인 예수님보다 어부로서의 전문가인 베드로의 말이 맞겠죠. 제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전문가였고 고기 잡는 데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있었고 경험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우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어촌 체험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농촌에 가서 이제 일손은 이제 도와주는 봉사활동은 해봤지만, 근데 TV로만 보면 그물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고단하고 또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TV에 통해서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밤새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의 밭이 순종의 밭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순종하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발견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했죠.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동업을 하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서 같이 그 그물을 끌어올리고 고기를 낚아 올렸더니 2배에 가득 차서 그 배가 가라앉게 생길 정도로 여러분들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제자는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학력, 그리고 주위의 가정의 배경,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스펙,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보다는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바친 순종의 마음의 밭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 마음의 밭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의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 부르심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언정,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그동안 축적되어 온 지식과 주님의 말씀이 다를지언정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겸손과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 대한 죄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한 바로 그 말이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며 주님 앞에 복종을 구하는 그런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엎드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과 복종을 뜻하는 자세이며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주님의 권위 앞에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표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칭의를 얻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깨닫고 소유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할지언정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금벼가 고개를 숙일수록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행위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기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꼭 명령을 하시죠.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이들은 바로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즉각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왜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자기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구원의 일을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명령 앞에 제자들은 아멘 주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항상 겸허히 주님의 믿음의 응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들은 이전까지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현실적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바로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먹는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이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처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핵심 가장 주목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바로 나오죠. 누구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은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생각하신 그 사람의 구원이며 사람의 목표였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주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꿈은 무엇이죠? 이곳에 사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혹여나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아니면 나와 친하게 지내는 그런 동료 중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지금 계속 기도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럼 2022년도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취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정체성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 제자라는 정체성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일에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는 그냥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남편이고, 그리스도인이며 아내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직장인이며,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정체성 가운데에 나는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 모든 정체성을 다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처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